이 전도라는 말은 전할 전 길도입니다. 길을 전한다, 도를 전한다. 어떤 도를 전하느냐? 올바른 길, 참 길이요, 참 진리요, 참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를 통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각 복음서마다 이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이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각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침례를 주며 주의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전도의 대상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 선포의 대상은 누구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가서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전도할 때 우리가 전파해야 할,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도할 내용은 어떤 것이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전달해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놀라운 사명,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이 일에 보내셨냐?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주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분의 권위로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 복음 전도의 증인이 될 때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오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가 어떤 교회의 세를 불리고자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내용을 전할 것인가? 우리 성경 암송카드 각 소모임 통해서 다 나눠 드렸죠. 거기 제일 먼저 우리가 대하게 되는 구절이 복음의 구절들입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되느냐? 먼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물질 복 받으시고 사비 풀리고 질병이 낫고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해 줘야 될 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래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결과 형이 집행이 되죠.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 대가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몸이 죽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죄인들은 자기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중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남들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인품이 뛰어난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모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과 떠나 있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여러 가지 죄들,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속이는 것과 악한 이 모든 것들이 그 죄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자기 행동을 잘 관리해서 이 죄들을 적게 짓겠다, 안 짓겠다 하는 걸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대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망이라는 형벌을, 사망이라는 삭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압니다. 다리가 놓여졌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시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곤란하고 실제로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같이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때 그분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전파해야 합니다. 전해야 할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전도할 때 이 전도하는 방법이 꼭 길거리에서 뭐 회개하라 뭐 이렇게 외치는 것만이 전도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 성경 말씀을 하나씩 펼쳐가면서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이면서도 개인적인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한 10분 정도 붙잡아 놓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때는 간단하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때로는 외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거리에서 외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좀 친밀하고 단둘이서 좀 인격적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자기 딴에는 확신에 차서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이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동기도 부여받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저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도전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고 저러니까 저 혹시 또 뭐 이단이나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광신도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거리에서 또 함부로 너무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의 그 일상적인 생활이나 이 평안을 깨놓으면은 경범죄 또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은 이 확성기 마이크라든지 음성 증폭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일상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전철역 앞이나 길거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무 시끄러워가 주변 환경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목소리가 다 안 들린다. 그럴 때는 그냥 피켓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나무 피켓에다가 복음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한 10가지 정도 적어가지고 피켓 10개 들고 10사람이 쭉 일렬로 늘어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쭉 한 번씩 읽고 지나갈 수 있도록 자, 그런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고 혹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하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지 않고 때로는 인간관계를 차근차근 맺어 나가면서 대화로 한 단계씩 이야기를 진행해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구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한번 쫙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 관계가 되게 서먹서먹해집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가 안 믿었기 때문에 조금 대하기가 아쉽게 되고, 한번 전했는데 또 복음을 똑같은 식으로 전해야 되나, 그게 또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고 아버지 어머니 앉아보십시오. 어머니는 죄인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면요, 좀처럼 말씀을 맞는 말이긴 한데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죠. 나사렛에 가셔서 자기 동네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거 전에 저거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컸는지 다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나 실수했던 거, 약점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하십시오. 단번에 전도지 보고 이거 읽으십시오. 믿습니까?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렇게 다 결론 내버리면 마음이 다쳐가지고 다음에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는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의 관심을 두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생활 속에서 방탕한 생활 가운데 만족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너 간음죄 저질렀지? 죄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뭐부터 이야기했어요? 내가 목이 마른데 물 좀 줄 수 있겠느냐고. 물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더라면,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너는 그에게 물을 달라고 오히려 간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물 떠러 왔거든요.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있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합니다. 자기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욕심에 목말라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났는데 그래도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야기가 물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뭘로 넘어갔어요?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 생명수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접근해 나가는 그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 펜션이 붕괴가 돼가지고 안에 있던 아까운 목숨들이 죽어버린 그런 사건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죽음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자,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서 당신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더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죽음을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 뭐 준비해야 돼요?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일단 구원받아야죠. 다시 태어나야죠. 그 이야기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안부 이야기, 친척과 이야기하다 요즘 사는 게 좀 어떻습니까?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걸 보여줍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복음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은 사소한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영적인 것으로 유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도록. 사실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성경 이야기, 복음 이야기 꺼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부끄러움도 떨쳐버려야 하고 긴장되고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자신감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제게 좀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일일이 붙잡고 물어보고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일상생활 가운데 오늘 나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복음 쪽으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들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전할 내용을 자기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그래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 놓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암송 카드 있죠? 암송 카드에 있는 복음에 관련된 그런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으면 마음속으로 준비가 됩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성경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 내용 다 기억 못하면 장절이라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펼쳐서 보는 자리에서 읽어줌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진리죠. 회개하라 이 악한 죄인들아. 그렇게 이야기해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나는 당신보다 더 낫다. 어떤 영적인 우월감이나 교만함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만 잘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도자가 하는 말보다 전도자의 행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외치는 이런 전도할 때는 뭐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올바른 메시지만 전달하고 전도지만 나눠주면 되는데 직장 동료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종종 이 막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네 하는 거 보니까 절대로 믿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선한 간증을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째째하게 굴고 그다음 친척들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않고 우더런에 대한 예의도 없고 이러니까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네 먼저 사람부터 되라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말로 아무리 떠든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간증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한테는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외치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과 인격이 그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직장에 입사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일찍 가서 매일 사무실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8시까지만 출근하면 되는데 7시까지 사무실에 가가지고 부지런히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존경하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아침에 그걸 깨끗이 청소해놓고 아침에 책상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하고 그게 뭐냐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감명을 받은 거예요. 전도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그렇게 건전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바로 이것이군요.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을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스스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간증을 내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정에 가면 증인 선서하죠. 나는 이 법정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오로지 진실한 것,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만, 참된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죠.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게 옳고 저게 그러고 그 사람하고 따지는 거는 누가 해요? 변호사가 합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변호사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돼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논쟁 걸면 거기 또 빠져가지고 막 논쟁하다 보면요. 복음이 아니라 이상하게 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성경 논쟁으로 빠져버리고 논쟁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성경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막 공격했더니 그 사람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야기 안 하고 싶대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절대 복음 전하다가 다투거나 논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논리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굴복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말싸움에서는 이겼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들도 종종 들어올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믿고도 더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아마 좀 밀림에 있는 사람 이야기 꺼내고 또 자주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런 황당한 질문까지 나오는데 이거 일일이 답해주면요 복음 전도가 안 됩니다. 중간에 그런 질문 나오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조금 미뤄놓고 일단 복음부터 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하고는 달리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들었는데 믿으시겠습니까? 그에게 도전하시면 됩니다. 정 안 되면요 교회로 초청을 해가지고 다른 형제나 자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근데 자기는 이제 나다나엘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결정하라.
잘 모르면은 사마리아 여자처럼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말한 이분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초청해서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형제 자매하고 연결시켜주는 것도 좋은 전도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하십시오. 전도지를 나눠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 수요일과 토요일 교회 바깥 마당에서 지나가는 분들을 대상으로 차전도하는 그런 기회도 있고, 여러분 학교나 직장이나 또 친인척 관계 중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그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냐, 이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람들을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각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